샬롬. 예, 히브리 말로 평강입니다. 예,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비움과 낮추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또한 또 교회에 바라는 관점도 다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인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될 때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이로써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계속적으로 한 마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덧붙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반복하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치시는 분은 제가 애터미 치약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보경이 어린이 한번 맞춰볼까요? 기도할 때. 예? 기도할 때. 기도할 때요? 좀 아쉽네요. 예. 또, 우리 윤 집사님. 밥 먹으러 갈 때.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한 마음이 되는 시간이 또 있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우리 보경이 어린이가 얘기했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 가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여서 기도하며 떡을 떼며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음이 되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말씀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겸손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굽히려 하지 않고 또 그 사람에게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신앙에 치중한 사람들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그만이지 하고 이런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복종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아무리 뜨겁게 연애를 한다 해도 결혼 전에는 각자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각자의 생활 방식대로 살 수 없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서로 존중하며 맞춰가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상대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맡기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겸손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게 교제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간디가 예수님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늘 그는 애를 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의 학생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인간이셨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에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석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자 공정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간디가 주장하듯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친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2장의 핵심은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3절에 겸손하고 6절에 하나님이셨지만 종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좀 어렵겠지만 어디 가서 잘 못 듣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케노시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케노시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노시스, 케노시스. 비우셨다. 비우셨다. 예. 파페노이시스, 파페노이시스. 낮추셨다. 낮추셨다. 예.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성공하려면, 높아지려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높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권력이 생기면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재능이 많고 잘났으면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 기차 안에서 흑인 노예와 백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때라서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 백인은 칼을 던져 흑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옆에 앉아있던 백인 목사 한 분이 앞으로 손을 뻗으며 순간적으로 흑인의 가슴을 향해 날아든 칼을 한 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의 가슴에 칼에 안 꽂혔으나 그 목사님 손에 심한 칼자국이 생겨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습니다. 흑인 노예는 두려움과 감사로 떨면서 피가 흐르는 백인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목사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서 피가 흐르는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칼을 던진 백인은 씩씩거리면서 그 자리에 떠났습니다. 흑인 노예는 자기가 죽을 것을 대신하여 살려준 목사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흑인 노예를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만 부렸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만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목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친 손에 칼자국을 가만히 늘어 보이곤 했습니다. 이 흑인은 고집만 부리다가 말을 잘 듣지도 않다가도 그 목사님의 손만 보기만 하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케노시스, 비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의적으로 포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며 당신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맡기며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히 예수님은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예수님은 침을 뱉으며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과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는 대못에 박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실천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동일 본질이시며 새 위격, 삼위일체의 상호 교류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성령의 중생의 체험, 회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신비한 연합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때 구원이 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친히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질병과 고통과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해방이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얼굴에 땅을 대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엎드려 기도하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간절히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시며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때로는 세상의 높은 풍랑과 두려움과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함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통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낮아지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고 버렸는가를 알게 됩니다. 게노시스, 비워질 때 반대로 성령 충만한 채워짐의 플로레스의 영적인 비밀이 있듯이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우리가 낮출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낮아진 삶을 본받으려기에 앞서 더욱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삶을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고상한 모습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마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